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파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그들의 미혹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그 영향력을 지대하게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지금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참 많은 거짓된 자들이 판을 치고 있죠. 예,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너무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 아멘.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 앞에서 어제 봤듯이 누구에게 휘둘리고 있는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가? 누구를 추앙하고 있는가 보면요. 자화자찬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자들. 그들은 한결같이 스스로 그렇게 자화자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자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목소리가 크고 잘난 체하고 자신이 뭔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순진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향을 받고 있었고
또 그들을 추앙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그들을 조심하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 자랑하는 것이 헛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지만 오늘 보면 지금 자기가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말하려고 하다 보니 자기가 한 일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서 그것을 용납하라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자랑이 아니니까 잘 들으라고 겸손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려고 애썼던 것, 그래서 너희가 지금 자랑으로 들릴 수 있는 것이 들릴 수 있을 텐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2절에 읽었듯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심 때문에 나를 통해 살아고 하셔서 한 일,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중매함이로다.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한 것,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께 소개한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한 것.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를 복음을 전하여 너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너희가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따라 구원의 여정에 들어선 것, 그것을 지금 내가 너희에게 열심을 내서 한 일이다. 그것이 나의 열심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아까 읽은 뒤에서부터 한번 2절 마지막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부패하게 한, 죄짓게 한 그 사건까지 소환하여 언급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에덴이라는 낙원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간교한 뱀이 와서 쏙닥거려서 꾀임으로 그 게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마귀의 말을, 그 사단의 유혹을 더 크게 생각하고 결국 거기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저주에 빠져서 형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오늘 그 아담과 하와의 사건에서 사단에게 게임 당하여서 넘어간 그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것처럼 고린도교회 성도들 너희들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가 중매를 했는데 너희가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미혹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가 마치 사단에게 빠져서 하나님을 배신한 것 같이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죠. 이것이 가장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떠나는 일.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미 빠져서 죄 가운데 있는 그러한 것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다 우리의 영을 죽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치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미혹당해서 부패에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것처럼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좀 볼까요?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서 전한 그 복음, 우리가 전한 그 예수님, 그것과 다른 예수,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내가 참으로 잘 받아들이는구나. 오절입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이,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전한 성령님이 옳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지극히 크다고 하는 사도들,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의 그 12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사람들이 제일 우선으로 생각했겠죠. 제일 크게 생각했겠죠. 사도 바울은 그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 말이 약하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다 치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내가 말에는 좀 부족하다 칠지라도 내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이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느라. 이미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에는 어눌하나 글에는 힘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예수, 우리가 전한 성령, 우리가 전한 복음이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만 예수님의 이름만 팔고 성령님의 이름만 팔고 복음의 이름만 팔았지 내용은 다른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단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부패하고 죄지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낙원에서 쫓겨난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다 성령님을 말하지만 다 복음을 말하지만 다 진리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봅시다. 우리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의문을 푸는 것이 뭐냐면 다른 자들은 와서 자기들에게 사례를 받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서 그들에게
살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배려와 사랑의 마음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흠을 잡아서 사도 바울이 뭔가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 정당하게 우리에게 살해를 요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살해를 받지 않는 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 참 그래요. 살해를 받으면 받는다고 뭐라 그러고 안 받으면 안 받는다고 뭐라 그러고 희한하죠, 그죠? 자, 보세요. 7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에게 값없이 복음을 전한 것이 죄가 되느냐? 잘못한 것이냐? 묻습니다. 8절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냥 전해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다른 교회들의 섬긴 것을 탈취한 것이다. 너희들 말대로 하면 내가 날 탈취한 것이다. 반어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감정이 격양되어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겠죠, 그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들이 너희를 섬긴 것이다. 우리를 섬긴 것이다. 다른 교회의 희생으로 너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계속 볼까요? 9절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것이 잘못이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얼마나 허탄했을까요?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가야바 지방에서 나의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런 나의 수고와 내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에게는 자랑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그것을 잘했죠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헌신이니까. 그것이 나는 막히지 않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트집을 잡으려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다른 것까지도 트집을 잡는 트집거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익히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12절입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나는 내가 여태까지 해온 그대로 계속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걸 끊으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볼게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런 자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하지 않는 자들, 그러면서 거짓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은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들, 속이는 자들이요.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그들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인 척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볼까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느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다시 말해서 우리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자들로 포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대놓고 우리를 잘못되게 하려고, 저주하려고 한다고 하면 누가 그게 속 안 넘어가겠습니까? 사탄도 다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천사와 같은 존재로 가장해서 속이고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하게 한 사탄이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얼마나 달콤한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달콤한 얘기가 뭘까요? 너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이 과일만 따먹으면, 이 선악과만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너무 쉽게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 큰 유혹입니까? 얼마나 나를 위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이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강명한 천사로 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사탄도 우리에게 광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것처럼 광명한 천사로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야 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기까지 하잖아요.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꾼들, 그들이 사기하는 것은 너무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사기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대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것이죠. 이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분별력을 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목자와 거짓 목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여러분, 참 복음과 거짓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예수, 성령님과 다른 영,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빠져버리면, 미혹되어 당해서 넘어가면 아담과 하와처럼 버림받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것을 가장 크게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간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